오늘은 무너진 삶을 세우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기계는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세탁기, 전자레인지, 건조기, 식기세척기 무수히 많죠.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손쉽게 기계가 하죠. 기계는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합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면 시간이 무한정히 흐르죠. 핸드폰이 보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을 비판하는 공포 영화가 있습니다. 맥건이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습니다. AI 로봇이 아이를 부모를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AI 로봇이 자녀를 편하게 돌본다고 하여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로봇 함께 아이를 돌보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 대신해 주는데 왜 사랑이라 말하지 않을까요? 자, 로봇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사람을 잘 돌보면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모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이는 곳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교회에 모였으니 사랑을 주신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됐죠. 공급처가 하나님이니까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생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죠. 지금은 휴가철이어서 휴양지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죠. 돈이 들고 힘이 들고 여러 가지의 그런 여건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휴양지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분명하겠지만 그 이유 중심적인 것은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즐거움이 인생 속에서 없으면 사람은 활기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즐겁지 않고 무료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내 안에 없는데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호흡은 분명히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죠.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없는데 그 누구조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생명력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메마를수록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메마를수록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잖아요. 모형물 같고 살아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닌 자력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인해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자력으로 한다, 자기 율법으로 한다, 자기 능력으로 한다, 자기의 체면, 주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생명력은 없다는 것이죠. 왜? 내 자력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자력으로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메마르듯이 말입니다. 형체는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메마르게 하셨죠. 종교 의식도 있잖아요. 우리가 각종 헌금을 내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말 하잖아요. 샬롬을 이야기하고 할렐루야를 이야기하고 전도도 하고요.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구별하기 힘듭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참 열심이잖아요. 밖에 나가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좀 친절을 베푸고 너무너무나 친절해가지고 저 사람 예수님 믿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단인 경우가 많아요. 이단들 분들 중에서 사이비 분들 중에서 너무나 친절한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통교회에서도 불건정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신학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예수 참 잘 믿는다는 사람들 참 많죠.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들은 믿음을 강조하고요. 그들도 사모함을 강조해요. 그들도 말씀을 강조하죠.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언, 지금의 예언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장로교에서는 이 예언이 종결됐다 그랬죠. 계시가 종결됐다. 하나님 말씀만 다 종결됐다. 우리 이렇게 믿고 있죠. 이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모함으로 나온 예언이에요. 이 예언, 모든 예언이 그렇잖아요. 뭐 앞날에 주신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나온 거잖아요. 예언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냥 오순절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의식의 흐름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주팔자와 같이 사람을 자극하는 무당 신점으로 생각함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그 되게 위험한 방식이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셨지 하면서 예언 기도 받고 그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 나온 척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여러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무 예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 66권 안에 우리는 모든 예언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고 더 이상 과감히 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예언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있잖아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피고 이제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아니면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가 뭔가 삘이 느껴졌다 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교할 수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있는 내면에 있는 철학적인 사고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적인 그 신앙 방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죠. 이게 자기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 있냐? 이거 믿어야 돼요. 자기의 말인데 목사의 말을 믿으세요. 선교사의 말을 믿으세요. 장로의 말을 믿으세요. 나의 말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의 말들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자, 이 시대 동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유튜브에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이단과 사이비적인 그런 것에 너무나 심취한 사람들도 그렇고 또 불건정한 그런 신학적인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지지하고 그 사람들 맞다고 이야기하죠. 감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을 왜 회방시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기준은 그 사람의 능력과 경건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 하나님의 예언. 우리는 이 최고의 권위 성경의 말씀으로 하죠. 성경의 해석의 방식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약간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뭐 시대와 문화 이런 거 차이가 있을지 있지만 중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게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고 있는 마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왜 더 위험하냐면 그 사람이 목사이거나 선교사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스승에 대해서 좀 높이 생각을 하잖아요. 권위를 좀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 좀 더 많이 바뀌어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스승을 되게 높였어요. 그래서 서당에 계시는 훈장님이 이제 그림자를 밟을 수도 없고 훈장님한테 매맞는 것을 당연히 사랑에 매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어, 뒤죽박죽으로 이제 교육 현장이 바뀌었는데 한국 사회가 아직도 남한 잔재 중에 한 가지가 있잖아요. 권위를 중시해서 그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잘 당하는 게 저 선생님이 어떤 신앙을 개발했다. 저 선생님이 어떠한 그런 토지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땅에 대해서 전문가다. 전문가를 되게 조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 말 믿고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 말 믿고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고요. 누구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망한 사람 많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사나 선교사 너무 권위 있고 유명하다 싶으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 권위를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과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1절과 같은 논리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예언을 해야 돼요. 주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은 막 은사 받기 원해요 해서 기도원에서 막 더 세게 해서 좀 돌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 부흥사 코카콜라를 너무 빨리면 빨리 하십시오. 코카콜라 빨리 하세요. 그러면 방언이 받게 될 것입니다. 코카콜라 이렇게 해서 코카콜라 방언도 받고 무슨 일본어 방언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주변에 예전에 아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 일본어를 한지 안 하는지 저는 확실할지 몰라요. 비슷해 보이네. 한번 그 지금과 같이 AI 곧바로 번역해주는 그런 그 핸드폰에 어플 켰으면 그게 진짜 일본 방언인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 잘 몰라서 일본 방언 안에 방언을 뭐 우습게 여기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방언을 하면 할수록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린 방언에 이거 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고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방언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각 사람의 몸이 교회를 사랑하면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방언을 자기 주술적 요소로 사용하잖아요. 뭔가 자기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자기 신비한 경험을 하였다. 이거 너무 자랑하잖아요. 방언은 이런 방언을 받았어요. 무슨 방언이요? 코카콜라 방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코카콜라 방언도 있나요? 뭐 미국 방언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는 다양한 나라의 방언을 할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하면서 개인의 영적 우월함을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무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이 방언이 분명히 명시되었죠. 그래서 사람에게 뭐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영적 비밀이라고 하였잖아요. 말씀에 신비한 것이죠. 영적 비밀 너무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력으로 믿을 수 없는데 믿게 되었죠.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내면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내 힘으로만 믿어봐야겠다 하잖아요. 오히려 믿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이제 과거의 역사서를 보면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안 믿으면 칼로 처형 땡강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이렇게 무력으로 예수 믿어라 식민지화 시켜도 식민지적인 일들이 많았죠.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화 시켜서 예수 믿게 한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오히려 믿기가 어려워요.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너 예수님 왜 안 믿냐? 내 체면 떨어지게. 야, 너 예수님 잘 믿는 척이라도 해. 라고 하지만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철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서 오히려 더 이제 마약을 하거나 중독적으로 사는 그런 목회자 자녀들도 참 많다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믿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신비입니다. 너무나 신비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 보고 있는 사람들도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좋은 채널, 웃기고 자극적인 채널이 있는데 왜 굳이 앉아서 굳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왜 이 설교를 들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비함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특별한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뭐 키가 평균 185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미모가 뛰어나고 내 재력이 좀 뛰어나서, 아니면 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떠해서 자격이 어떠해서가 아니고,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택한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그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진짜 사랑은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받은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사랑의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우셨죠. 무엇으로 우리를 세우셨나요? 무엇으로 우리를 세우셨죠? 왜 가만히 있으시죠? 무엇으로 우리를 세우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니네 입에서 나온 것들이 더럽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더러운 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영적 습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병든 자잖아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잖아요.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늘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사랑의 관계일 때 분명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되잖아요. 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있을까요? 확신 때문입니다. 확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전도 프로그램 이제 합니다. 몇 명 초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 끌고 올 수 있겠죠. 하지만 확신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도 프로그램도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에 대해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 라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가지, 아니면 우리 사람 모으는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많이 모아서 능력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게 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은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망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확신하시면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은 망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확신하였어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한다 그래.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나 권세자들이나 권 있는 자들, 장래에 무슨 일이나 능력이 어려운 것이 닥쳐도
어떠한 피조물이 나를 향해 위협을 가해와도 확신하죠. 무엇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게 이 얼마나 영적인 비밀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게 이것은 너무나 신비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예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확신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확신을 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또 외부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들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임재함을 갈망하며 사모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거저 어쩔 수 없이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